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한 분 하나님을 했었죠. 한 분 하나님을 했었는데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삼위는 각각의 다른 하나님이지만 각각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이제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각각의 다른 하나님인데 각각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을 셋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셋인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삼위는 세 가지 위격을 말하는 거죠. 세 가지 위격을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 우리가 여러 말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몸. 오늘 말씀도 보시지만 오늘 말씀도 이 빌립보서 지금 2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지만 주님께서 오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근본된 본체시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 하나님의 본체면 영이신 하나님으로 보면은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타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 다 놔두고 그냥 아브라함만 얘기합시다. 아브라함 앞에 분명히 나타났었어요. 그러면 누가 나타난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예,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네. 본체의 몸. 그러니까 그는 근본된 하나님의 본체시다. 누가? 예수님이.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있어요 지금? 네,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몸체 쌌으면 안 된다 사람들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자 예수님이 몸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걸 부인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요 제 모가지 내놓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절대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이 아들도 아니고 아들도 성령이 아니고 삼위가 각각으로는 다른 존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각각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분이다. 근데 그 한 분을 간단하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 몸 안에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삼각형을 그렸잖아요. 이 삼각형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저는 삼각형을 그린 거예요. 이게 몸인 주님이 계시고 혼인 아버지가 계시고 영인
성령이 계시고. 그러면 참 이런 거 할 때도 정자를 좀 써야 되는데. 저 목사님 물어보셔서 방송에 나온 게 좀 그렇잖아요. 네. 여기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정자로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줄을 위해서는 하나하나 고쳐가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 놔두고 저부터서. 예. 자, 우리가 혼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의 혼을 생각하겠지만 성부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은 성령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몸은 주님, 그냥 주님이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 성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몸 안에 혼이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자, 이런단 말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있죠. 자, 1장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안에, 몸으로 지금 계신 성자 안에 계시는 겁니다. 9절, 2장 9절. 그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6절부터 2장 6절부터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요? 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고, 여기서 육체로라고 되어 있죠. 이 육체로가 아내라고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육체로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 육체 안에입니다. 엔사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셔요. 그러면 신성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영이신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예수의 안에, 성령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삼위일체가 몸 안에, 주님의 몸 안에 지금 삼위가 다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사실은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없지만 정확하게 사실 신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하지 못하니까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위격이 다르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위격을 뭐라고? 위격, 자리. 자, 자리 위자잖아요. 자리 위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 아들의 자리, 성령의 자리, 그 자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아버지의 자리, 아들의 자리.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자 예수님 안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안에 그렇게 계시다. 그리고 저 부른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저는 이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말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안에 쉽게 말해가지고 아버지가 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아버지는 직장도 다니고 또 돈도 벌어오고 또
또 가정도 돌보시고 또 딴 것도 하셔. 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어디요? 애기 같은 표현이겠지.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다 우리가 배웠어, 사실은. 저도 어떻게 배웠냐. 자, 내가 서영화입니다. 네. 서영화.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돼. 그렇죠. 교회에서는 목사가 돼. 우리 부모님한테 가면은 아들, 자녀가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이 양태론. 이 양태론은 2단입니다. 이 양태론은 2단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는 서영화 맞아. 그런데 서영화가 아버지가 됐을 때도 나의 모습이고, 목사가 됐을 때도 나의 모습이고, 내가 아들이 됐을 때도 나의 모습 똑같은 인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쳤어.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 양태론을 대부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이 삼위일체를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왜냐? 자, 이 혼의 자리, 몸의 자리, 영의 자리. 제 혼은 제 몸이 아니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저 호킹 박사님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영과 혼과 몸은요, 각각의 존재예요. 각각의 존재, 각각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요. 그렇죠? 사람은 혼과 몸과 영으로 돼 있어. 영, 혼, 몸으로 돼 있어. 이게 사람의 구조와 기능이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구조적, 기능적으로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은 만들었다고 쳐도 그런가 보다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증명할 사람이 나타났어.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고 영존하신 아버지도 되고 평강의 왕도 되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 그게 우리 사람이요. 마리아의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부활만 빼놓고 사실 부활도 우리 인간이 부활했다는 거 보여줬죠? 사실 성경에 나오죠?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자, 나사로만 부활했다고 하면은, 나사로만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냥 표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에서. 네,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갔어.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러면 그들을 친인척들, 지인들이 그들을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 기록까지 했어.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주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도 해. 이 모든 것을 인간과 하나님이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자, 우리 사람의 영, 혼, 몸의 자리와 하나님의 위격의 자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니까 우리 혼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래서 혼이 아버지의 자리, 우리의 몸은 우리 모든 그 사물을 보고 실제로 일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격 중에서 아들의 위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도 말씀하지만 그리스도는 또 주님은 근본된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하나님의 몸인 아들의 자리 정확하게 대비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과 성령님의 자리가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성령 외에 모르고 사람의 깊은 사정을 사람께서 몰라.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의 영과 하나님의 자리의 성령이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인 아버지의 자리와 성자인 아들의 자리와 성령인 영의 자리, 이것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의 자리와 정확하게 일치되더라.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전체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다. 왜? 이 셋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우리는 분리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지난번에 3장 16절 17절에서도 읽었잖아요. 주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면서 지금 물속에서 나와 이렇게 나오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있고 저 하늘에서는 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떨어져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는 시공간이 초월되잖아요. 네? 영의 세계는 시공간이 초월돼. 주님 안에서 명령하면 뭐든지 다 일어나.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할 때 말씀이 뭔지를 공부할 때 이제 이 부분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휴지가 참 깨끗하고 좋네. 이렇게 말을 하려면 휴지가 더럽다고도 할 수도 있고 깨끗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 머리에서 제 지식의 사고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을 해. 그 생각한 대로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나오면서 비둘기같이 내려와라. 공중에서 말씀 한번 들려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려는 그 현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떡을 먹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우리같이 오늘날 따닥따닥 붙어갖고 있겠어요? 그 넓은 들판에서? 아니잖아요. 각자의 덕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 듣는데 그늘을 찾아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넓은 들에서 누가 다 듣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들릴지어다 하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삼위가 따로따로 계시는 것 같지만 따로따로 계시면 그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죽은 하나님이다. 영으로 풀면 다 지금 맞아. 그렇죠. 예.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 몸이 분리되면 사람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이 있죠. 1장 19절, 2장 9절에서 1장 19절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것이고 2장 9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주님 안에 계시고 즉 주님 안에 신성도 아버지도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각자 떨어져서 분리돼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영혼 몸이 분리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몸이 있는 것과 같이 분리되고 나누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한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몸도, 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 아들의 자리, 이 몸도 육체의 몸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영체의 몸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영체의 몸과 육체의 몸이 똑같다라고 우리가 유체 이탈을 경험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영의 몸과 우리 육신의 몸은요, 똑같은 몸이라고.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러나 이 몸은 육체의 몸과 영체의 몸은 똑같은 몸이다. 육체를 벗어도 영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 몸이 바로 아들의 자리, 아들의 위격이다. 자, 아버지도 이 몸 안에, 성령도 이 몸 안에 항상 계신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위격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이유 이게 바로 삼위일체다. 그런데 이 한 분은 각각의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이 우리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영은 혼이 아니고 혼이 영도 아니고 영이 우리 몸도 아니고 다 다르다. 그런데 이 셋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한 존재를 이루는 것이다. 영도 나고 내 혼도 나고 내 몸도 나고 주님도 하나님도 이와 똑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실은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래서 아버지의 위치에 가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그 전체 육의 생명까지 전체 그 주님이 오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육신까지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실 때. 그러면 육체 안에 어떻게 육체가 들어오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죠. 육체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날 때에도 육체로 뿅 나타날 수 있어.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보여지기만 했어요. 이사야도, 예, 마노아도, 모세도 다 보여지기만 했어.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같이 식사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냐고. 육체잖아요. 그런데 일을 다 마치니까 볼일 보니까 그냥 사라져. 왜? 영이니까. 지금 제가 계속 아까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말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는 영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얘들아.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야,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이 나의 영이고 나의 생명이야.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의 생명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고 한다면 육의 생명, 영의 생명,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이 생명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씨를 심으면 그 씨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 씨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씨를 심으면 떡잎도 나오고 줄기도 나오고 이파리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콩으로 말하면 콩깍지도 나오고 또 똑같이 심은 것과 똑같은 콩도 나오고 별별 것이 다 나와. 별별 것이. 이게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한다고 그래. 근데 이 말이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이거 펜이네? 여러분 이거 무슨 펜이에요? 아니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검정색이죠? 아니요, 빨간색이야. 이 글자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뚝뚝을 보고 검사나가지만 저는 이 글자를 보니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 그러죠?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보고 생각을 해서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말이 되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사실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는 안 이루어져요. 이 앞에 뭐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안 이루어져.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사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육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육을 걷어가 가버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로만 하나님 믿는 거고요. 말로만 하나님의 생명 얘기하지 마세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여러분 최종적인 뭐인 줄 아세요? 최종적인 게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예?
예, 구원인데. 네. 그럼 맞아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 요한이서 9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 교훈입니다. 예? 그리스도 교훈은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교훈이요. 거기서 말하는 교훈. 그러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뭘 하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로.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성경에 또 아이고 엘리엘리라고 사박까지 하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유 주님, 이 잔을 내가 마시기 너무 힘듭니다. 조금 치워줄 수 없나요? 아버지한테 통사적을 해,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요한일서 9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하니까 각각의,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의 다른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종파가 있어. 기독교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존재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상과 모양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최종적인 목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명 그 자체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그랬는데, 신앙 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이 오냐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아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버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 믿어버려도 돼요. 왜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뭔지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하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양태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다는 얘기 했죠. 그러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시냐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다 알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다 알아. 그리고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다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다 본 기억이 있어, 사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교훈 안에도 있는 거네? 가볍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본 일이 있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예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정보,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정보,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로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런 정보 때문에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잘못된 정보가, 옳지 않은 정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올바른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인이 있으니까. 내가 내 자리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오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주님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죄인 것을 고백할 때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모두가 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진 않죠?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서 옳지 않고 바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다니까, 이미.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인의 자리가 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운 이게 뭐냐?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옳지 못한 것, 정결치 못한 것, 거시기한 것, 이런 것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부인하고, 예? 지금 말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부인하고, 뭘 부인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의 세계, 내가 체험한 은혜의 세계, 내가 깨달아진 말씀의 세계, 그것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현재 나를 부숴가고 있거든요. 자, 우리 목사님만 하더라도 그런 은혜가 없고 그런 체험이 없는데 지금 목사님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여기까지 예. 예. 나름대로 귀한 체험. 예?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못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은 또 이 부분이요. 그 때때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성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세계에 가감없이 우리가 반응되어지고 그 은혜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넉넉하게 하나님 아들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경만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데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주어놨지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누가 알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알게 하셨어. 그러면 아버지가 알게 하실 것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서도 이 베드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가르침에, 그 아버지의 섭리에 바로 다르게 반응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체험한 세계, 갖가지 입어온 그 능력과 은혜 세계,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가감없이 우리가 가면은요,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생명 안 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인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 그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정리도 못해.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귀하게 받은 은혜 세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죄악으로 지금 심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죄라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도 나에게 더럽고 추하고 이 악하고 정말 거시기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거고 나에게 아름다워 내가 내 눈만에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것이 있어 이것들 부인하는 거예요. 욥의 모습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욥의 모습. 아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 예.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순전해서 정결해서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야. 이거는 그냥 그냥 투명해. 유리보다 더 투명해. 수정 같아. 누가? 욥이.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욥이 그것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세계잖아. 최고의 귀한 거잖아요. 그것이 부인이 될 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한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을 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경륜만 담아버리면 명확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겠어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그런데 사실은 독생자 죽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솔직히 독생자가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삼위 중에서 아들의 위격으로 오셔서 아들의 위격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건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짐승과 같은 형체로서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지금 이 그리스도가 따로라는 소리잖아요. 따로가 아닙니다. 자, 아들이 육경으로 오시는데 본연의 자리에 있는 그 상태를 버리고 이런 소리예요. 네?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지금 이 아들이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왔다는 지금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종은 뭐 보고 종이라고 그래요? 주인의 소유물이요. 네? 주인의 소유물. 자, 종들 막 팔고 사고 하잖아요. 이 성경도 자, 빌레몬서 가면은 빌레몬이 도망쳐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바울을 만났어.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보내면서 야, 내가 나한테 충성한 종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하라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왜? 종은 주인 싫다고 가면은 이건 반드시 죽여버려야 돼. 누가 말할 수도 없어. 그 사회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야, 나하고 수년 동안 내 시중을 들고 나를 유익하게 한 종이니까 좀 봐줘라. 사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이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하는 이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그 자신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이 땅에서 지낸 것은 또 그렇다고 쳐.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에 끌려갈 때 침뱉음을 당하고 그 채찍질할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가진 오욕과 저주를 당하잖아요. 그 치욕을 당하잖아요. 나는 그게 죽는 것보다 더 싫더라고. 나는 그 상황을 내가 상상할 때 내가 그 주님을 그렇게 침뱉고 막 조롱하고 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그냥 죽이는,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조롱할 수가 있어? 그 하나님께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다 겪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내 자리를 비워버리고 내 자신을 제대로 부인하면 우리 주님이 왜 안 오겠습니까? 당신이 죽어주면서까지 우리하고 연합하려고, 사랑을 하려고 지금 고대하는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전부 다 우리를 약혼해놓고 지금 약혼 반지 갖다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혼 반지를 받을 자격이 돼야 가지. 자, 혼인잔치 할 때 초청을 쩔 보냈는데 안 하네, 이것들이. 주인이 성기를 나. 야, 그래서 저기 사거리 가지고 전부 다 오라고 그래라. 근데 다 오는데, 그러니까 온다고 해서 전부 다 참석하게 해요? 예복이 없는 사람은 참석 못해요. 예복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시려면요, 주님이 오셔야 될 상황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실 때 그 유대 땅에 왜 주님이 오실 만한 상황이었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무엇을 가져가요? 예물을 가져와. 어떤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황금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신성, 유향으로 설명되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향기, 모략으로 설명되는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은혜 세계, 이것이 준비될 때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황금의 경륜과 유향의 경륜과 모략의 경륜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신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향기로운 주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를 입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쓴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고요. 저도 지금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별 비밀 다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물론 그 비밀 한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 생명 얻는 것에. 그래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야 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이 삼일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삼일째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므온도 돼야 되고, 시므온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 죽을 수 없어. 내가 주님의 낯을 뵙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어. 이 소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나 선지자의 경륜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직 아내와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야 주님을 만나. 우리는 남편 있고 아내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편 있고 내가 아내 있으니까 나는 또 다른 남편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주님 절대 못 만나. 영적 남편. 예? 영적 남편. 마리아와 같이 정원한 요셉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네 몸 좀 줄래?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사실은 정원했지만, 이거 정원하기 문제인가요? 주님, 내 몸 가지시옵소서. 내 몸에 주님의 생명 잉태하시옵소서. 주어버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창녀들 많이 나오죠. 고아들 많이 나오죠.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내가 음란한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못 만나고 있다는 거. 내가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부모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구구절절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은 전부 다 사실은 생명 얻는 일. 어떤 생명?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남편의 생명. 이 론 얘기도, 오늘 이렇게, 어쨌든 한 번 하나님 똑같은 거니까. 이 론 이야기도 똑같고, 이 다말 얘기도 사실 똑같습니다.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하고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세상에 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주님의 족보에 올라가 버려요. 네?
분명히 족보예요. 이게 아버지의 생명 얻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불문 얘기하는 이런 책임이 삼류소설도 그런 소리 안 써. 삼류소설 쓰기는 써요. 그러니까 저기 저 불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때는 조롱을 그래. 야, 성경? 그게 경전이냐? 삼류소설이지? 왜? 창녀들 이야기 나오지. 웃기잖아요. 아니 보세요. 이 롯은 딸들하고 관계해서 뭐를 가져요?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롯을 의인이라고, 의로운 롯이라고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게 복음의 사실 진수인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로만 알아. 왜?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다 아버지의 생명 얻는 거라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누가 하나님을 낳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낳아야 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야 돼. 좀 말 이상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말하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지금 롯은요, 아버지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낳는데 이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잖아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이 롯의 딸들이.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굴 속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을 얘기해. 죽었어. 예, 죽어야 생명 낳는다니까. 예? 죽어야.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요, 하나하나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술을 먹였구나. 술을 예. 취했다고 그러고 잠깐 죽었다는 표현인가? 그건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술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이게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좀 긴가민가 하면 말을 안 해야 돼. 긴가민가 하는 것을 내 생각을 붙여서 말을 하면은 내 말을 아버지에게 더해지니까 명확한 것을 저는 이제 조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제가 제 것을 안 붙인다고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기하다가 어떨 때 고치기도 하잖아요. 왜? 딱 나갈 때 알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그 술 얘기하는 것도 그것을 지금 말을 하게 안 하니까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 있어요? 무덤 얘기했잖아요. 무덤 들어가는 것이 죽는 것이란 것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만 뭐 하는 거요? 생명 낳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세계를 다 버려야만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가 생명 얻는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이든 바벨탑이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자, 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좀 오늘 마저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의 증거는 삼일체고 이 삼일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또 우리가 잠시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툭 치면 나와야 돼. 자,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했습니까? 첼렘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창세기
1장 16절에서 예.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근거한 형상과 모양입니다. 자, 모양은 데모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 예수의 모습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겉모습인데 죽어. 하나님의 몸이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육체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를 얘기한다고. 영체. 그럼 하나님의 영체를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죽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얘기를 한다. 왜? 그것이 바로 체렘이라고 기록된 이유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육의 몸, 영의 몸. 이 육의 몸은 예수고, 하나님의 육의 몸은 예수고, 하나님의 영의 몸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는 구원을 못 주고 그리스도는 구원을 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얘기해. 그런데 누가 육체로 죽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건 나도 모르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도 8절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4장 1절에서도, 자, 2장 22절인가요? 그거는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는 얘기를, 그것도 육으로 죽는 얘기를,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 영의 몸이 그리스도가 죽을 수가 없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사실은 같은 몸이다. 증명이 되죠, 여러분. 제가 말로만 영의 몸이 육의 몸이 같은 존재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영의 몸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나무에서 달려서 죽는다, 육으로 죽는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요? 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사실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첼렘과 데모트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 이 영의 세계를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말해볼게요. 첼렘은 겉모습이라고 했죠? 자, 데모트는 속모습이라고 했죠? 이것은 이미지라고 했죠? 이거는 생명의 속성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신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영적인 신체는 이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도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체시라.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그러면 그 형상은 첼렘이 아니라 데모트였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 이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첼렘이 이게 히브리어 자음입니다. 첼렘. 이 짜테라는 단어가 소유하답니다. 낚싯바늘. 이거 지팡이입니다. 요 꼬부러졌죠? 익히다, 훈련하다, 배우다. 이것이 물입니다. 물. 사역. 그러면 자, 훈련해서 익혀서 배우고 익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훈련돼서 일을 하고 있죠. 이것이 소유된 것이 첼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첼렘이 헛것이고 그림자지만 이 첼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이 첼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이해되시죠? 지금 이 소유하다, 익히다, 사역. 익히고 훈련해서 사역하는 모든 것이 소유되어 있어. 이 첼렘 안에. 그러니까 저 첼렘을 예. 겉모습, 그림자, 이미지, 헛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헛것이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차라리 이걸 갖다가 말씀을 예. 드리면은 더 빨리 그렇죠. 정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만 보면 그러는데 또 이제 뭐가 문제냐? 복잡하네. 아이고. 아버지. 이것을 쓸 때는 좀 빨간 걸로 써야 돼. 빨간 걸로. 이 첼렘이 언제 또 많이 쓰냐? 우상. 이 우상이 또 다 첼렘입니다. 우상이요? 예. 겉모습. 아니, 그 우상은 맞을 것 같아. 그렇죠. 겉모습. 헛것이고 그림자니까. 그림자 우상은 예.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이 원문만 가지고 성경을 원문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 반드시 오른속에 빠진다라는 거. 저는 또 우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요. 왜냐면요. 이 원문을 대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 원문을 해석을 해도 생명 안에서 해석하는 것과 이 원문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국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어가 자기들 국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 글에 다 나타나 있는데 왜 주님을 못 만나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 처음에 이것을 알고서는 이해가 안 됐어. 뭐가? 유대인들이. 근데 제 계시록 5장 보면서 이거 다 써있잖아 이거. 이거 글 알아도 모른다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한글 성경 보고 하나님의 생명 못 얻어요? 아니요. 아무리 이 오류가 많아도 100만 번도 더 생명 얻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원문 알아서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한글 성경 안에서 저는 생명 얻었어요. 제가요, 참 찌질이거든. 제가 20여 년 가까이 내가 세상 일할 때 계속 미끄럽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존감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쉽게 버리게 되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은혜 입고 말씀의 은혜도 입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말씀의 경륜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 것 다 내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이거 볼게요. 지금 현재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나는 이것이 이 안에 틀린 것이 있지만 딱 한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틀린 거 있더라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더라고. 제가 그 은혜 받을 때 어느 분에게 그런데 저분이 말씀하는 것 중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가 본받아야 될 거. 근데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딸랑 하나, 성경론. 그러니까 저는 이 주님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어쨌든 나에게 또 판단하게 하니까 그것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판단할 때 이 성경론은 내가 맞는데 이것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 이거 버릴 거예요, 주님. 그럼 저분이 맞는 것이 많으니까 저분이 말한 거 다 나는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주님께서 분별해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성경론도 내려놓고 그것을 다른 분의 성경론도 같이 내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내 자신을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귀하다고 있는 거 버려라. 여러분이 진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프잖아요. 어떨 때는요, 정말 수치스럽고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정말 아파요. 근데 저는 그 당시 그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됐어요. 내가 이 창피함 속에서 이거 더 내가 창피해 못 당할 거 없잖아. 내가 지금 이러한 것 안에서 내가 좀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 이거 조금 더 상관없잖아.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길 수만 있다면, 그때는요 생명 얻는다는 것도 죄송하더라고. 하나님 생명 다 들어오는 것도 죄송하더라고. 하나님의 씨가 진짜 나한테 심길 수만 있다면, 주님,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듯이 주님, 저도 이 몸뚱아리 저도 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책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놔두고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셨지만 그 놔두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다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데, 그거를 믿어야 된다고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옳은 듯 싶은데 나는 내 몸뚱아리 하나 내드릴 수 없어요. 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몸을 드려도 마음대로 내 몸을 드릴 수도 없고, 내 마음속에서 가장 작은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 나는 너무나 쪼잔해서 그거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 제가 너무나 쪼잔한 거야. 어쨌든 내가 가감없이 드릴 수 있는 건요, 나의 작은 마음, 나의 보잘것없는 것, 그 부분만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고,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래. 야, 그거를 받으신 거야. 그걸.
내가 드릴 수 없어서 애통이 하는 것을. 왜요? 내가 드릴 것 없는데 가장 쪼잔한 거 드릴 수밖에 없을 때 이거 솔직히 내 목숨이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악수만 한번 해라요. 응?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들고 놔두고 우리 하나님한테 악수만 하려고 해도 응? 그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보잘것밖에 드릴 수 없는 내가 사실 닭돌 같은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지. 그럴 때. 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도 지어버려요. 그 죄 지을 때, 그 죄 지을 때 정말 애간장 다 녹습니다. 그 애간장 너무 다 녹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는다라는 거, 그런데 그 씨를 받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으로 우리 안에 다 아버린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형상과 모양을 계시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형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익히고 배워서 사역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런데 이 익혀서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뭐다? 속성 데무트다. 그래서 사실 이 첼렘 속에 데무트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형상은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고 모양은 겉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속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얼굴이 기분 좋으면 환히 펴지고 성질나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지잖아요. 이 속모습이 나타난 거잖아요. 어디에 겉으로. 그러니까 이 국어 사전에서 이 형상과 모양을 찾으면 형상도 형상이라고 돼 있고 모양도 형상이라고 돼 있어.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모양은 형상이라고 형상돼 있지만 사실은 어떤 형상이다? 속모습이 나타나는 형상이다. 생명의 속성이 나타나는 형상이다. 그러나 이 형상은 겉에 보이는 틀이 이목구비가 그대로 보이는 형상일 뿐이다. 그런데 이 이목구비가 보이는 이목구비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담겨 있는 것이다. 자, 이걸 보세요. 정말 귀한 겁니다. 이 형상은 살아있는 거겠습니까? 죽어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서비스 드린 거예요, 오늘. 이 형상은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왜 살아있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 그냥 몸이니까가 아니라, 예. 자,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속성. 예. 하나님의 모든 속성, 익혀서 사역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무엇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 형상, 이 겉의 모습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첼렘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 뜻만 가지고, 아이고, 그림자다. 이럴 때는 막 크게 써버려야 돼. 헛것이다. 왜? 실제 이 첼렘이라는 단어의 뜻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하면서
말씀하는 이 첼렘은 사실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생명. 겉의 모습이지만, 그림자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배우고 익혀서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첼렘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저기 원문 공부하는 데서도 헐랑가로 몰라. 하는 데가. 자, 우리가 이 겉모습, 속모습만 하더라도 정말 할 것이 많습니다. 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네?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신약 성경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서신서에 전부 다 이 속사람 성장하는 얘기거든. 신약 성경은. 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뭘 심었겠어요? 씨 심은 거 아니에요, 씨. 네? 생명의 씨. 그러면 아볼로가 준 물은 무슨 물이야? 생명의 물이죠. 이것을 터뜨리는 물이고, 네? 터뜨리는 물이고 자라게 하는 물이죠. 네? 결국은 자라게 하는 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가 이 속사람 성장하는 얘기라니까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서 속사람이 성장해서 장성해져야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니까요. 장성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신부가 안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만 돼도, 자,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이 이따위 없다고 그래요. 없잖아요. 오직 군대 군사를 모집한 그분의 뜻 안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군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명령 불복종이면 그거는 사형이요. 군사재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이 속사람 성장하는 얘기예요. 이 속사람 성장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모양, 실체, 이것이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네?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라니까 아름다워 가져라 그러잖아요. 응? 그럼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인데 뭐 자라고 말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라니까 이 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의 단계까지 오르는 거예요. 완성의 단계까지. 그래서 이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막 쌓고 있는 모습까지. 이것이 바로 실제로 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한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전혀 이 생명 얻는 것과는 다른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의 신앙의 삶 대부분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대형교회다 뭐다 한번 보면은 그 뭐 새신자 프로그램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그 한번 그 새신자 프로그램 이런 그 자료도 한번 여러분 모아보세요.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 그러면 실질적인 이 생명 씨를 씻는 얘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른 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와서 어떻게 교회에 적응하고 교회의 그 무리 속에
유입되어 가지고 같은 동질성을 가질까? 그 안에 있으면 무리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부흥되는 거라고 생각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요,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놨어요. 저기요. 자, 이 속사람, 겉사람 얘기할 날도 멀지 않을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속사람, 겉사람을 얘기를 해야 진짜 우리 안에 생명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되는 얘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지만 예수가 자체가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얘기니까 또 아까 말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되는데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건너뛰는 하나님이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창조의 과정을 정확하게 걸쳐야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꺼버리니까 좋네. 네. 이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세요.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을 멸하고 그 땅을 부여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얘기 아무리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도 못 고치는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만 거쳐도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자동적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일을 겪어봤느냐? 네? 독종의 일을 겪어봤느냐? 개구리의 그 울음소리 그것도 겪어봤느냐? 파리 때도 겪어봤느냐? 파리 때가 바알세불이잖아요. 애굽의 신.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이 다 겪어져서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거기서 여러분 예수도 깨지 않았는 게 그 애굽 땅의 장자들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장자? 네.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 그 애굽 땅 거기서 출애굽 할 때 그 흑암 재앙 와가지고 이제 그 장자들 다 죽는 재앙을 내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로의 아들도 죽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 한 사람도 안 죽었죠. 그런데 죽었어. 누가 그랬지? 재밌다. 안 죽으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근데 그 장자 죽지 않았다고. 한 사람도 안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득했게 했잖아요. 아니, 한 사람도 안 죽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애굽에서 10개 재앙할 때, 털끝만큼도 안 건드려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 오히려 그 땅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것도 취하게. 다 갖다 이렇게 주잖아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거. 취하게 하셨잖아. 그 강도지던 건 아니잖아요. 네. 다 갖다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라니까. 근데 여러분, 죽었어.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었어. 안 죽으면 절대 못 나와. 아이고, 재밌다. 6월절 어린이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잡았잖아요. 그렇지. 이미 네?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 그래요. 이게 예수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맞아. 우리의 장자여야 돼. 우리의 장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예수님만 죽었다기보다는요 절대로 우리가 용서 못 받는 거. 로마서 6장 분명히 써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장자가 죽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내 생명이 죽어야 하는 거라니까. 내 생명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생명이 죽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생명 절대로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뭐가 문제냐면 복음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람도 문제고 다 완성이 됐대. 믿음으로 다 되는 거래. 믿음으로 다 됐는데 왜 유럽 교회가 망하고 미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 망하려고 지금 덜썩덜썩 그러고 있습니까? 믿는 대로 다 되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율법 얘기 또 잠시 해야 되겠네.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 안 지키면 우리가 구원 얻어요? 못 얻습니다. 또 이상하게 들리죠?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 근데 지켜야 돼. 그럼 보세요. 내가 살인하면서, 간음하면서, 도둑질하면서, 이웃과 탐내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줘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 줘요? 그런 자에게 믿음 허락해요? 그러면 살인하지 않으려고 친구하고도 나쁜 말 좀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살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이제 조금 이제 6학년 넘으니까 옛날 말은 못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음욕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내 자신을 절제하고자 그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는 자 나의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콧밭 때리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잖아. 이게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요. 이런 속에 있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글자를 읽고 그 글자 속에 매몰되면 다 그 모습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모습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 말씀 한 자를 가지고도 여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자기 부인 얘기하면서 전철에서 내가 자리 양보하려고 했는데 앉아있어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제 귀에. 그래서 앉아있으려니까 막 엉덩이 조물 쑤셔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런 싸가지 없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제 간에는 율법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는 말씀을. 이게 바로 여러분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여기에 내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얘기가 나온다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말씀 뭐가 어쩌고 이걸 이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해줄 때 내 상태와 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진짜 아들들 다 된다니까. 힘들을 사람은 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존재인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부모께서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체를 죽일 수 없잖아요. 내 자신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양을 죽인 거요. 유월절 양을. 근데 이걸 유월절 양이다.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죽어주셨다. 사실은요, 그거는요, 아니, 틀렸다고는 못하겠고 50%짜리도 안 됩니다. 그 양이 죽은 것은 물론 주님이 죽은 것이 되기도 해요.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그 6월절 양은, 애굽 땅에서 6월절 양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래서 이 6월절 양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유대인의 장자가. 그 유대인들의 장자를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대로 6월절 양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양이 예수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라고만 하면 안 되고 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습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 본인의 그 영광의 자리를 놔두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죽냐고. 나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방지게 예수님 혼자 죽게 놔뒀냐고. 같이 죽어야지.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잖아요. 메시아인 거 알아서 믿었고 그 3년 반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구원해요, 안 해요? 안 해. 같이 안 죽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 부활해서 올라간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드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 주셔서 네 몸 받노라. 그때 연합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었어도 부활시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주님과 같이 죽었으면 같이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 근데 그 귀한 걸 뺏겨.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그럴 존재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주님의 11 제자가 얼마나 귀한 그 순간순간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못 죽는다니까. 뭐하면? 연합되지 못하면. 그래서 내 자신을 버려야만 연합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제사며 모든 것들이 사실 누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 사실 그건 발견되지도 못했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건 당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생명 얻는 얘기라니까요. 생명 얻는 방법.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 방법 속에 들어가야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만 통과하면요 저절로 탈애굽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기 저절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 10가지 재앙 거치는 그 자체가 누구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끌려야 안 이끌려요? 아세요? 그 두 번째 진지의 선거부터인가? 자, 라암셋 다음 진지, 그 다음 진지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한다니까. 홍해 건너기 전부터. 홍해 건너기 전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해요.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보였지만 이스라엘 그 10가지 재앙 내리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함께 한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보여서도 함께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불기둥, 불기둥은 함께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안 재밌습니까? 재밌어. 예. 이것도 새로운 예.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다 생명 얻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길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삐딱삐딱 빛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많은 거 필요 없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랬어. 저 성경 모르잖아요. 뭘 하더라도 이게 찾아보고잖아요. 실제 저 성경 구절 외우는데 몇 구절 안 돼. 근데 제 소원이 뭐였냐? 한 절. 성경 한 절. 근데 이 한 절도 어떤 때는 보니까 많더라고. 한 단어. 여러분, 내가 한 단어. 또 이 말이 또 무슨 말도 되니까? 한 말씀. 예? 내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단어, 한 구절만 제대로 알면 이제 겨자씨 신앙.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서 다 펼쳐진다니까요. 이게 빛이잖아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게 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한 분 하나님을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괜찮으시죠? 주님께서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생명 얻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 결국은 애굽 얘기가 됐든 형상 얘기가 됐든 본체 이야기가 됐든 어떤 얘기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 결국 이 애굽 얘기도 하나님 얘기잖아요. 유월절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 유월절 얘기가 또 내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나는 그냥 무엇이다? 또 아담이다.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나는 아담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경륜 안에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예? 이 아담은 누가 졌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한다면 이 책도 여러분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이 아담에 대해서도 별소리 다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잖아요. 직접. 이 하나님의 작품이 어떤 작품인데?
그래서 이 아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아담인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한 이스라엘. 사실 그 이스라엘이에요. 새롭게 된 이스라엘.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을 주실 때도 예레미야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준다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어떤 농담한 사람들은요, 저기 서귀고 어디 가도 이스라엘을 회복되니까 거기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거 많이 가더라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 이스라엘들 회복될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성경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그러면 저 이스라엘 지금 중동 이스라엘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구원받고 내일 모레 이 육의 수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복 못되고 주 때문에 구원 못 받네? 이 성경이 완성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이런 말도 써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회복된다고 거기 가야 된대. 성지순례도 잘 가. 나는 누가 가자기도 안 갔어요. 성지순례. 여기 가는 날짜 거기서 보내보는 것이 허둥대걸 가는 것 같더라고. 물론 중요하죠.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발자취를 남겼구나. 주님의 그 발자취도 우리가 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서 주님의 발자취가 있어야, 그 발자취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2000년에 오던 그 발자취 보면 좋지만 그거 본다고 구원 받아요? 내 안에 주님의 발자취가 있어야지. 내 안에 이스라엘이 완성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말씀이 됐든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아무리 좀 거시기하고 좀 비리비리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거룩해 보이고 뻑적지근하니 뭐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바알세분만 득식은 할 수 있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다가오셔서 우리 심령의 세포를 깨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